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목소리 올립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아멘.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함께 고백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보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때에도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이 자리에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그들에게 오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노래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프닝 찬양 때 두 곡 다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발견됐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숨이란 단어. 그렇죠.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고 한숨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하나가 이하의 그 한숨이란 그 노래를 좋아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상당히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한숨이란 단어를 아까 보고 참 많이 또 생각하게 된,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 우리의 한숨에 같이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공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도 하시지만 공감자이기도 해요. 정말 무소부위의 어떤 그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능력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우리를 애달파하고 공감하시는데 전능하지 않다? 우리를 도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면서 공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쉼이란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휴식과는 달라요. 안식은 휴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마 오늘 주일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놓고 쉴 거예요. 그것은 휴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휴식을 넘어서는 참된 안식,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고 또 참된 힘을 얻고 그리고 참된 꿈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그리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 힘을 얻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니 헛된 꿈을 꾸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실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또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여전히 팬데믹 상황입니다. 2019년 겨울에 시작했던 팬데믹 6번의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까 많이들 연구도 하고 또 예측도 하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소원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의 종식을 소원하고 있지만 많이 소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접종하지 않는 0점대 접종률을 보이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의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코로나 종식 그것은 그렇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백신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공존을 이렇게 생각할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연대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될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 독점할 것인가 그런 이제 시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같이 공생을 어떻게 모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백스를 통한 백신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코백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백신이 늦은 이유가 K-방역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코백스에 대한 공유를 기대했거든요. 그것이 일부 선진국을 통해서 그 코백스의 기능 자체가 어떻게 제한되면서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그래서 직접 계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서 신앙이 점점 멀어졌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팬데믹 상황이 비대면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도 점점 멀어졌다. 신앙이 교회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그 뜻일 겁니다. 교회와 멀어질수록 신앙이 더욱 침체되고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신앙이 다시 이렇게 업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라는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 교제 다 포함된 말이겠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점점 어떻게 줄어들면서 신앙이 자연히 식어지고 침체되고 있으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교회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일리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절반의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 공간 자체, 교회라는 공간 자체나 다락방 모임 자체, 성도 간의 교제 자체가 우리 신앙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간과 모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집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가 두 가지죠. 홈과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는 공간을, 홈은 그 구성원을 말하죠. 엄연히 그 뜻은 달라요. 번역은 가족으로 번역하지만 집으로 또 번역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스페이스, 이 공간도 있지만 이 교회를 스페이스가 아니라 생츄어리, 이제 성소로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모임을 가져도 교회를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도 그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빠졌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과연 그 신앙이 회복될까?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고스예요. 코이노니아를 코이노니아게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것은요, 교회와의 거리가 아니라, 교회와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분과의 영적인 거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 말씀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외면하고 있다면, 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긴 하는데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게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될지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야 돼요. 교회와의 거리가 아닌 그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아주 유명한 고흐의 작품이죠. 예, 3대 걸작 중에 하나, 자화상과 더불어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미술사에서 명작으로 꼽힌 위대한 걸작이죠. 캄캄한 밤에 또 빛나는 별, 이것을 그렸는데요. 신학을 전공했던 고흐, 전도사로 이렇게 광산총에서 몇 년을 사역했던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작가는 글을 통해서 말하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고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캄캄한 밤은요, 시대의 어둠을 상징하고요,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그럼에도 비추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별들은 그 은총과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그 별을 있죠,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땅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땅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타고 내려오고 마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그 빛을 있죠, 받은 마을이 점점 빛을 비추고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어떻게 해요? 창문과 문이 밝은 색이 아닌 캄캄한 색을 보이는 한 집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을 한복판, 마을 중심에 있는 하나의 집은 창문도 문도, 현관문도 전부 다 모든 문이 다 캄캄한 색입니다. 교회죠, 교회.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의 창문과 문은 캄캄한 색깔입니다. 닫혀 있다는 뜻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는,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냉담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해서 냉담한 교회가 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진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진리의 빛을 거부한다. 이건 모순이죠. 그 모순을 범하는 그 모습을 지금 빈센트 반 고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심령이 어떤가? 마음의 창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시대의 빛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에 함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권태와 나태에 빠져 있고 그런 실증,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신명기 말씀,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됩니다. 유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요. 고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어떻게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또 가장 마지막에 남긴 설교가 고별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설교와 평소의 말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유언, 이 설교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설교, 현재에 대한 설교, 미래에 대한 설교,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설교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고에 대한 설교, 그리고 오늘 이 회고와 어떻게 경고 사이에서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라는 이 현재적 설교까지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남기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지도자는 사라지고 지도자는 떠나도 그 지도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전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길 바랬던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은 또 언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언제 주어졌는지 그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나와 있죠.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입니다. 가나안 지척에 있었던 아주 가까운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가데스, 가나안까지는 얼마면 갈 수 있습니까? 10하루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어요. 부지런히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되어 있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되고 지연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달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이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약속의 땅에서도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기 전에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했던 것이 좌절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그 응답을 허락할 수 없는 그 불신과 불순종이 나에게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기 전에 그 응답을 허락할 수 없는 불신앙이 나에게는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게 점점 이 방황의 시간은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주어진 있죠. 또 때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한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그 직후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신명기라는 것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 앞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큰 승리를 거둔 직후예요. 이 만만치 않았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어떻게 여정을 가로막았던 두 왕을 물리치고 나서, 그렇죠?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요? 그렇죠? 상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로 승리의 경험에 도취되었던 그들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전해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체험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은 늘 과장되기 쉽고요, 잊혀지기 쉬워요. 그래서 늘 변합니다.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기대 이상일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그 유동적인 체험보다는, 그것이 아무리 극적인 체험일지라도 유동적인 체험보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늘 변하는 체험보다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어떻습니까?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왜 그 땅이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곳입니까? 예. 근데 광야의 유혹이 결핍이었습니다. 결핍에서 나온 게 늘 불만과 원망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풍요예요, 풍요. 여러분들, 결핍보다는 어떻게 해요? 풍요에서, 실패보다는 성공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광야의 결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의 풍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덫과 올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말씀을 의지하도록,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변하는 삶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예, 그것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신명기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진 것입니다.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신명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실패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도 역시 신명기 말씀이에요. 광야의 실패와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이정표와 같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가볼까요?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되어 있죠.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들으라로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들어야 산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고 들어야 산다. 들을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그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도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7족속이었거든요. 아주 막강한, 아주 잔인한, 아주 음란한 그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면 뭐가 형성됩니까? 문화가 만들어지죠. 예, 그 문화, 아주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아주 음란한 문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예, 아까 뭐 건강가정기본법 있죠. 정춘숙 의원이 용인 국회의원 아닙니까? 한 번씩 사무실을 좀 찾아가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거기는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뭐 동성애는 기본이었고요. 로마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지만 그 또 하나가 뭐냐하면 짐승들과도 수간을 했습니다. 그걸 수간이라고 하잖아요. 짐승들과 성관계를 갖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는, 아니 2000년 전도 아니죠. 35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이 그런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양극화도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2%가 98%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모든 부와 땅을 독점했던 2%가 98%를.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부동산의 일부가 모든 것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교적 문화 있죠. 종교와 이교가 다른 거 아시죠?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이교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집단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의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이교적 종교 문화가 어떻게 해요? 만연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의 우상과 그들이 만든 문화는 언제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혹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래서 가능성의 땅이에요. 그 땅 자체가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의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종할 때만 그곳은 축복의 공간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청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가능성의 땅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무너질지 다시 일어설지 도약할지, 가능성. 신뢰할 때, 청종할 때만 어떻게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래야 축복의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을 쫓아내겠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대적에게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쫓아내겠지만 무시하면 쫓겨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능성의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생애는 물론 공동체의 명운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할 때 공동체는 부흥하지만 말씀이 실종될 때 공동체는 붕괴되는 거예요. 청종할 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지만 실종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진짜 대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려는 내 안에 진짜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에 따라서 내 삶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는 내 안에 진짜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눈에 잘 볼 수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 말씀 볼까요? 7절. 자, 6절 끝에 보시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도 부탁하고 있죠. 먼저 마음에 잘 새겨두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목이나 미간이나 문설주와 바깥문은 성문인데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미간은 어떤 곳입니까? 미간. 먼저 손목부터 할까요? 손목은 어떤 곳이죠? 자신의 눈에 가장 잘 눈에 띄는 부위예요. 신체 부위예요. 손. 시계는 손에. 그 워치를 시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미간은 어디입니까? 이마 사이 아닙니까? 미간에도 말씀의 표를 붙이라. 뭡니까? 미간은 상대방의 눈에 가장 잘 눈에 띄는 나의 신체 부위예요. 그리고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집을 지탱하는 기둥 아닙니까? 집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마을에서 가장 잘 눈에 띄는 장소예요. 다 이 네 가지가 기억을 위한 장소입니다. 기억을 위한 장소. 말씀을 기억하도록. 아까 화장실 갔는데 거기에 또 승리의 사죄의 확신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눈에 잘 띄는 곳에 볼일 보면서 멍하니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보라고. 무서웠습니다. 참 여기 딱 두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냉장고나 식탁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책상의 앞에 말씀을 한 구절 있죠. 내 삶을 바꾸는 그 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기억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다신교 사회였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너희 기억해야 돼.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아. 다른 모든 것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그래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고. 예배의 대상이 둘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있죠, 모은 것,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룬 것, 그것이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그분의 그 은혜와 말씀만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죠? 우리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아요. 가져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죠?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하고 있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공동체를 일구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는 것.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보다 경건한 가정을 꿈꾸는 거 있죠.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항상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죠. 이 들으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들 들어야 산다고, 들어야 살아낼 수 있다고, 들어야 살려낼 수 있다고, 들어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다의 쉐마란 뜻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히브리어 원문이 쉐마거든요. 쉐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음을 쉐마를 2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듣고 들을지어다는 어떻습니까?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보면 들으면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집중해야 될까요?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방해와 저항을 많이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를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에 가라고 도서관에 가라고 왜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교육도 양극화되고 있죠? 중간층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주도가 되는 아이들은 성적이 계속 오르고 어정쩡한 아이들은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왜요? 학교 안에서 공부가 안 이루어지니까. 쉽지 않거든요. 방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여러분들 건성으로 듣고 있죠? 대충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당을 나가서 얼마 지 않아서 그 들은 말씀은 다 금방 잊혀집니다. 그리고 잊혀진 말씀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일상에서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해요. 기억나지 않은 말씀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제가 통묵 사역원 하면서 또 예전에 매일성경 편집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잘 보고 싶다고, 잘 해석하고 싶다고, 깊이 있게 보고 싶다고, 근데 잘 안 보인다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설교에도 설교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 있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쫓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부족하고 그분과의 만남에 대한 열망도 부족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할 거라니죠. 기대도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되면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점점 낯선 책이 되고 어려운 책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 쉐마의 첫 번째 뜻은 집중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분별하는 뜻입니다. 분별.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분별하기 위해서요. 분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일 아침에 나에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의도를 물어야 돼요. 의미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도 물어야 됩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누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집중하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어요. 쉐마의 세 번째 뜻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인 유희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과시욕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그 들음이 완성이 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밑줄을 끊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밑줄을 끊는 거예요. 성경에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주의 있게 듣는 거 중요합니다. 진실한 기도로 반응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만큼만 신앙이 자라요. 수준 높은 강의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수준 높다? 착각입니다. 알미 곧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실천되지 않는 지식은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주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 이게 쉐마의 뜻이에요. 집중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쉐마라는 단어의 뜻이었다면 이 교사들의 교사라는 파머 파커가 여러분들 이 듣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정의를 했어요. 저는 나중에 혹시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듣는다라는 것을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려요. 그 사람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듣는다는 것, 안다는 것,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듣는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존중한다. 여러분들 기독교 성품학교 아시죠?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회에서나 있죠. 기업에서도 요즘에 하고 있는데 그 성품학교가 가르치는 성품이 총 42가지예요. 왜 42가지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다 모으니까 42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 열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다 42가지예요. 그 중에서 성품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경청입니다. 경청. 근데 경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주 탁월하게 정의했어요. 볼까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듣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청이란 것은 단지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상이란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 무시하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있죠?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막 가버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무시당해, 그렇죠? 얼마나 그렇겠어요. 막 졸고 있고 있죠? 하품하고 있으면 저는 화는 안 내고 막 다운돼요. 저는 다운되는데 어쨌든 왜요? 말과 인격 분리되지 않거든요.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 있죠? 경청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나오는 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나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말씀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가 경청을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청은 경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청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일상에서의 경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청이 경건, 그것도 일상의 경건으로. 주일날 들었던 이 설교의 말씀이 있죠? 이 경청이 주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셨죠?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경건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 이 말을 절제하는 거 있죠?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정리한다면 말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실수에서 말을 지키고 세속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환난에서 이웃을 지켜주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외가 경청으로 그리고 경청이 어떻게 해요? 경건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람들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경외와 경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바로 존중한다.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변화를 마주하는 것. 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따라해 주십시오. 변화를 마주하는 것. 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때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길 기대하시는 거죠. 이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어떻게 해요? 들을 때, 묵상할 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 영혼이 달라진대요. 우리 영혼이 생기와 활력을 찾기 시작하고 생각도 달라진대요. 어리석던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는, 또 마음도 달라진대요. 우울했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고, 근데 무엇보다 눈이 달라진대. 눈.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그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답니다. 그렇게 삶이 달라진대요. 삶의 방식도, 삶의 방향도, 삶의 목표도 달라진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만이 아니에요. 내 욕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란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욕망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그 욕망이 바뀌는 거거든요. 욕망의 전환이 신앙이에요. 욕망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욕망 아닙니까? 그 욕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삶이 재편되는 거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경청, 그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 변화를 마주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리고 용기죠. 변화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5절에 보시면, 자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되어 있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 들으라로 시작하는 것처럼 5절은 사랑하라로 시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머 파커가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듣고 안다는 것, 듣고 배운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메마른 사색에 머물지 않고 차가운 교리나 형식에 어떻게 굳어지지 않고 어떻게요? 사랑하며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관계니까요, 관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일마다 듣고 아침마다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달라져야 되겠죠? 뭐가요? 성경과도 친해지고 하나님과도 친밀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두고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성경을 더 보고 싶어지고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배우고 싶어지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과의 그 관계 있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닮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깊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의 신명기 버전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0계명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고 부정명령을 내렸다면 신명기는 긍정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원에 비유한다면 마음을, 그 정원에는 잡초도 있고 잔디도 있지 않습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막 계속 대적기도 드리면서 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 마귀가 떠날 거라고. 대적을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적이 떠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란 것은 신앙의 내용을 머리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적인 것보다 파토스적인 것, 단순히 머리가 아니고 가슴 있죠? 신앙은 사랑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고 사랑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움직인다고. 먼저 향하여 움직이고 그 대상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래서 5절 말씀이 그 대상을 향한 움직임이었다면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움직임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만이 아니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도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표현됩니까? 그 사랑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6절에서 9절이에요.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충 건성으로 듣지 않고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어떻게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이에요. 사랑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데서, 그리고 삶에서 지켜내는 데서 확인이 돼요. 사랑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삶에서 지켜내는 것으로 사랑은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과 그 말씀을 마음에만 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과 그 말씀을 막 전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시간을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될 거라고. 이 강론이란 것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일상적인 대화. 차 안에서도 마트의 장을 보다가도 그렇죠? 식탁 위에서든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 사랑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면 흘러가요. 넘치면. 흘러가지 않은 이유는 아직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랑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그것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집 문설주 있죠? 가족들에게. 바깥하면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만이 아니고 땅 끝에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사랑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렇죠? 그 마음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들을 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해요. 결국 사랑이 사명을 낳아요. 그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7절에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르친다는 것을 파머 파커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창조해 가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공간을 점점 창조해 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전해지는 공간, 그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요? 6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6절에 있죠? 마음. 어디까지요? 그 마음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9절 끝에 보시면 바깥문, 성문까지, 마을까지. 마음에서부터 마을까지 그 공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영적인 지형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그분의 통치가 점점 편만해 가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사랑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간,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데서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땡땡땡 산다. 뭐죠? 나 혼자 산다요? 아니죠. 가져야 산다? 더 많이 쌓아야 산다? 더 높아져야? 더 남들보다 앞서야? 더 성공해야 산다? 아닙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아요. 우리가 들어야 내가 살 뿐만 아니고 살아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고 정말 힘들지만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들음,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